2022년은 하나님이 주도하는 해가 될 것입니다. 그것은 본래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창세로부터 영원토록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주관하시고 그 하나님이 주도하십니다. 2022년도 지금까지 우리 인류 역사 가운데 매해 매 순간 각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도하셨듯이 2022년도 여전히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고 하나님의 주도하심 아래 이 1년이 진행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십니다. 사람 지으시고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그들에게 가라사대 복 주심에 가라사대 에덴 동산의 복을 다 만들어 놓고 그것을 내가 만들었지만 누리는 것은 나의 백성, 나의 자녀, 나의 창조물 아담과 하와를 비롯한 내 백성들이 누리라 하고 다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복을 한없이 그 지으신 우리에게 흘러보내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특히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복이 주어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이스라엘을 통치하시는 왕으로 우리가 모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그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백성이 받을 복이 이 2022년에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부어질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읽은 대로 야곱이 축복한 복을 요셉에게 축복한 복을 요셉이 다 누렸던 것처럼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진주만을게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축복을 예언하십니다. 할렐루야. 요셉이 그것을 다 받아 누렸듯이 우리 만들의 성도들이 이 복을 받아 누립시다. 할렐루야. 요셉의 복이 뭘까요? 우리가 찬양할 때 주로 이제 야곱의 복이라, 야곱의 축복이라 그러죠. 야곱의 축복.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이렇게 야곱의 축복. 그래서 우리가 야곱이 받은 축복인가 하고 좀 이렇게 착각하기도 하는데 야곱이 요셉을 향해서 복을 빌어준 야곱이 요셉이 누리라고 빌어준 복이 야곱의 축복입니다. 그 복을 야곱이 누린 것이 아니라 그 복을 축복의 대상이 된 그 아들 요셉이 누렸습니다.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빌어준 복,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고 그것이 오늘 이 해에 이 한 해에 우리의 복이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대하면서 이 말씀을 받읍시다. 할렐루야. 요셉의 복이 뭔지 한번 봅시다. 22절에 보니까 요셉은 무성한 가지다 했어요. 근데 그냥 무성한 가지가 아니라 샘 곁에 있는 나무가 무성한 가지를 내는 그런 가지라는 거죠.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요셉은 무성한 가지인데 샘의 근원으로부터 복을 공급받았어. 그 복의 가지 열매들이 잎사귀가 무성한 그런 가지를 내는 복을 받았는데 그것이 자기에게만 한정된 나와 내 가족들만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무성한 가지의 복이 아니라 요셉이 누렸던 복은
무성한 가지면서 샘 곁에 있는 무성한 가지면서 담을 넘어가는 가지였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무성하고 샘 곁에 있고 담을 넘는 그런 가지와 같은 그런 복을 누리는 요셉의 삶이었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하면은 그의 삶은 넘치는 복을 받았습니다. 요셉의 복은 넘치는 복입니다. 할렐루야. 예. 끊임없이 퍼고 퍼도 계속 나오는 샘. 그 샘은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끊임없이 계속 제공되어지고 부어지는 그 샘 곁에 요셉이 있었어요. 그래서 요셉의 인생은 무성한 넘치는 가지와 같은 복을 누렸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그가 자신에게 그 복이 국한된 것이 아니라 그의 복은 담을 넘고 흘러 넘치고 넘쳐서 그의 온 집안, 온 가문, 그것을 넘어서 온 애국과 그 시대의 모든 지구 땅에 사는 사람들 모두에게 요셉의 복이 흘러 넘쳐 갔다는 것이요. 할렐루야. 우리의 복도 가지 한두 개 잘 돼도 몇 개 열매가 맺지요. 그러나 그 나무 가지가 많고 잎사귀가 무성하면 그만큼 열매들이 더 많고, 잎사귀의 무성함이 가을에 제가 단감 가수원을 하면서 보니까 태풍이 좀 초반에 불어서 그 무성하던 가지 잎사귀들이 떨어져 버리고 나니까 그 열매가 커지다가 중단돼 버려요. 성장이 중단돼 버려요. 그런데 태풍이 없고 그 무성한 잎사귀들이 그대로 달려 있으면 10월 말부터 11월에 그 감을 딸 때 잎사귀가 그대로 많이 달려 있으면 그 감은 계속해서 커져서 턱대가 되고 대가 되고 중소 크기가 있잖아요. 근데 이것이 농산물 시장에 가면 작은 거는 100개를 줘도 15,000원이에요. 그런데 턱대 25개, 30개도 안 들어가고 4만 원, 5만 원을 해요. 개수가 작아도 무성한 잎의 그 영양분 공급으로 인해서 계속 자란 그 열매들은 최상품, 특상품이 되고 특상품의 그 가치를 인정받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뿌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올라오는 그 복이 계속 주어지고 우리의 인생이 끝까지 그 열매를 따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잎사귀가 무성한 그런 가지의 복을 받으면서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요셉의 복의 첫 번째 복은 가지를 비유했는데 그는 무성한 가지로서 샘 곁에 있는 나무의 가지로서 담을 넘어서, 여러분들 포도나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포도나무가 하나 이렇게 자라서 이렇게 철사로 이렇게 해서 쭉 펼쳐가도록 이렇게 하잖아요. 보면은 나무가 여기 있는데 포도송이는 저쪽에까지 열려 있어요. 제가 전라도에 얼마 전에 우리 권사님하고 몇 년 전에 갔던 것 같은데, 우리 교회가 지금 여기가 한 150평이 되는데 우리 교회 크기만큼의 그 넓은 땅에 포도나무 하나가 있었어요. 그 포도 농장이 이래 있는데 여기 하나 있고 저기 하나, 다른 데는 한 2m 간격으로 포도나무가 이렇게 심겨져 있고 포도 가지들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서 그렇게 이제 되어 있는 게 보통인데, 그 농장에는 여기 한 나무가 있고 저기 한 5m 떨어져 있고 저 한 10m 떨어져 있고
우리가 봤던 그 나무는 주위에 포도나무가 하나도 없어요. 예. 한 100평 정도 되는 그 주위에는 포도나무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 하나에서 100평을 커버하도록 사방으로 가지들이 뻗어져 나가 있어요. 탄소 농법이라 해서 퇴비를 넣지 않고 땅을 갈아엎지 않고 하는, 우리 상식으로는 땅을 갈아엎고 퇴비를 넣어주고 이렇게 해서 영양분을 막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은 해마다 계속 그렇게 해야 되고, 근데 그 영양분 넣어주는 만큼만 이제 영양분이 생기는데, 이 탄소 농법이라는 것은 가만히 놔두는 거예요. 예. 퇴적되는 그 자연 퇴적물 있잖아요. 그걸 그대로 덮여서 그 안에 미생물이 막 자라게 하는 거예요. 그 안에 탄소라는 그 농작물에게 중요한 영양분이 되는 그것을 그 안에서 막 생기게 하는 거예요. 까디비 가지고 탄소를 다 날려버리는 게 아니고, 예, 탄소 뭐 중립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요즘 기후 정책 때문에 탄소의 그 소중함을, 영양분의 그 엄청남을 알고, 일본에서 시작된가 그런데 우리 한국에도 지금 그 자연 농법, 탄소 뭐 농법이라 해서 그것이 들어와서 하는데, 이 포도밭에는 그것을 일찍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초반에는 이것이 될까 확신도 없고, 예, 아무도 안 하는 거 하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처음부터 나무가 그래 커버렸으면 좋은데 몇 년이 가도 뭐 가시적으로는 나타나는 게 없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이 지나고 나니까 지금은 한 나무가 100평의 농장이 퍼져 있고, 거기에 한 나무에서 달리는 포도송이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한 나무에서. 여러분들, 하나님이라는 샘, 탄소와 같은 특별한 진짜 포도나무에 영양분을 주는 그런 영양분을 우리가 공급받으면 해마다 요소 비료 넣고 뭐 퇴비 넣고 이렇게 해마다 땅을 갈아엎고 하는 이런 수고, 너무 애쓰고 힘쓰고 잘하는 거잖아요. 그것이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하고 있는 지금 삶이라. 불신자들은 자기가 열심히 하고 하는데, 저는 감히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여서 하나님이 요셉과 같이 하나님이 샘이 되어서, 할렐루야, 하나님이 공급해 주는 복, 그걸 탄소와 같은 차원에서 공급받는다면, 힘쓰고 애써서 나무 50나무를 심어서 거두는 것보다도 그 한 나무가 그 50나무의 열매들, 수확을 거두게 하신단 말이에요. 나는 여기 우리 장로님이나 모든 집사님들, 여러분들이 산업의 현장에서 농법을 하면 탄소 농법의 그런 산업을 일으키길 바랍니다. 성경적으로 영적으로 한다면 하나님께서 공급하셔서 되어지는 그 엄청난 복, 한계가 없는 복, 넘치는 이 요셉의 복과 같은 그 복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요셉이 받은 복은 23절, 24절에 있는데, 힘 있는 활의 복이고 힘 있는 팔의 복입니다. 23절과 24절을 읽어보면 대적이 요셉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활을 쏘입니다. 그런데 그 활이 요셉을 제거하지 못합니다. 요셉을 누르지 못합니다. 요셉을 죽이지 못합니다. 그 활이 요셉에게 미치지 못하고 저 앞에 그냥 떨어져 버립니다. 근데 24절에 보면은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고 힘있고 그의 팔은 힘이 있어서 오히려 자기 요셉의 팔과 그 힘있는 팔과 요셉의 그 굳은 장수들이 쓰는 큰 활 있잖아요.
그것을 상대방을 향해서 쏘니까 상대방이 오히려 제압되어 버린다. 이 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길 바랍니다. 어떻게 해서 요셉의 할은 대적의 할보다도 더 굳세고 더 많이 날아가고 그런가 하면은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이신 목자의 손에 힘을 입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의 팔의 힘이 요셉의 팔이 되어주시고, 할렐루야. 요셉이 든 그 활은 하나님의 전능자의 힘이 들어가 있는 그런 활이 되고 화살이 되게 하셨다는 것이죠. 아멘. 대적보다 더 강한 능력, 전능자로부터 부어진 능력, 전능한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진 지혜, 이런 것들이 있으면 이 세상의 많은 분야에서 어찌 보면 경쟁이잖아요. 경제 분야에서도 경쟁이고 적대 관계, 원수 관계가 아니지라도 보이지 않는 전쟁터와 같잖아요. 그런데 전능자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그 힘, 강한 활과 같은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공급받는다면 우리는 경쟁자보다도 훨씬 더 파워 있는, 능력 있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힘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대적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우리를 경제적으로 넘어지게 하려고 하고 실패하게 하려고 하지만 요셉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대적으로부터 안전했고 오히려 그가 더 강한 자로 살아갔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요셉이 대적의 화살로부터 보호받고 오히려 대적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너무나 힘든 세상에서 악한 영들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짓밟고 성공하려고 하고 거기에서 우리가 진자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안전하게 되고 오히려 우리가 더 강한 자가 되어서 저들 앞에 다윗이 연약한 자였던 것 같지만은 그가 던진 물맷돌이 하나님의 전능한 힘이 들어가서, 할렐루야, 그 강한 자처럼 보였던 골리앗을 오히려 넘어뜨려 버리고 그것도 뒤로 자빠진 것이 아니고 앞으로 코를 박고 넘어지게 해요. 보통은 이래 맞아서 뒤로 자빠져야 되는데 앞으로 엎드려서 비참하게. 그래서 저는 농담 한 번씩 하잖아요. 하나님의 능하신 능력이 다윗의 그 작은 물맷돌에 그 힘을 실어버리니까 맞고 골로 가고 하나님의 손이 그 순간 골리앗의 뒤에 와서 뒤통수를 한 대 빡 때려가지고 앞으로 자빠지게 해가지고 그 기고장대하고 기고만장했던 것을 앞으로 꼬꾸라진다는 것은 더 비참하잖아요. 사람이 무릎을 꿇는다는 건 더 비참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뒤통수를 한 대 때려가지고 앞으로 자빠지라.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함부로 하고 온갖 대적하는 말을 했던, 너는 그냥 좋게 되면 뒤로 자빠지는 게 아니고 앞으로 그냥 폭삭 꼬꾸라지라. 여러분들, 우리가 다윗과 같이 이렇게 요셉과 같이 이렇게 나아가면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능력이 우리를 보호도 하시고 우리를 더 강한 자로 세우시기도 합니다. 더 강한 자의 복,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복, 이 복이 요셉의 복입니다. 이 복을 우리가 받아 누려야 될 이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25절에 보니까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다. 전능자로 말미암아서 그가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전능자 하나님이 도우시는 복입니다. 요셉이 세 번째 받은 복은 전능자이신 하나님이 도우시는 복. 이 복은 우리가
필수적으로 이 2022년을 살아가면 필요합니다. 내 능력만으로 얻는 2022년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더하여서 우리를 도우심으로 되어지는 복. 그 복이 얼마나 더 크겠습니까? 할렐루야. 예. 구체적으로 하늘의 복이라 했습니다. 25절 마지막에 보면은 위로 하늘의 복, 아래로 깊은 샘의 복. 예전 한글 개역 성경은 원천의 복이라 했습니다. 예. 원천의 복. 그래서 원천 교회도 있어요. 원천. 하나님으로부터 주는 샘의 복, 땅의 복, 땅의 기름진 복입니다. 하늘의 복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11조를 하나님께서 11조의 복을 약속하시면서 하늘의 보고를 열었으사 하늘 보물 창고를 열어 제꼈어. 너희들에게 부어주겠다. 또 하늘의 복은 신령한 복입니다. 우리에겐 땅에 기름진 복도 있어야 되지만 하늘에 신령한 복도 있었어요. 요셉은 하늘의 복, 땅의 복,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 샘의 원천의 복, 조금 하다 보면은 말라버리는 시냇물이 아니라 아무리 가뭄 때라도, 아무리 IMF 때라도, 아무리 코로나 팬데믹 때라도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복의 샘물을 가진 자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샘의 복, 마르지 않는 복, 끊이지 않는 복, 이 복을 요셉은 받아 누렸습니다. 그리고 26절에 보니까 앞선 세대보다도 더 나은 복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선대 때 복을 받았다면 우리는 그것보다 더 큰 복, 더 많은 복, 더 나은 복을 받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앞선 시대에 살아갔던 사람들이 받은 복에 어떤 그런 것도 있다면 우리는 그보다도 더 나은 복, 더 큰 복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요셉은 더 큰 복을 받았습니다. 산들과 같이 한없는, 우리가 저 지리산이나 올라가서 멀리 보면은 첩첩첩첩 산이잖아요. 네. 끝이 없잖아요. 저 뭐 지평선이라 할까요? 끝까지 봐도. 네. 황매산에서만 올라가서 저 멀리 보면 산들로만 계속 이루어져서 보여요. 끝없는 산, 한없는 산. 산은 크잖아요. 그죠? 산의 크기, 그래서 태산이라 하잖아요. 한없는 산들. 산이 하나만 해도 어마어마한데 한없이 펼쳐지는 산과 같이 끝없이 풍성하고 풍부한 복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누구에게 주어진다고요? 예, 여기 26절에는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할렐루야. 예, 요셉의 머리로. 2022년에 오늘부터는 누구에게요? 나에게, 우리에게, 우리의 머리 위로 첩첩산중에 그 태산과 같은 한없는 복이, 그 풍성하고 풍부한 복이 우리의 머리 위로 몰려온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일보다도 뛰어나게 하고 탁월하게 하는 요셉의 통찰력, 뭐 이런 것들이 그 시대 누구보다도 탁월하게 하나님께서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바로 왕일지라도 자기가 왕이라는 그 한 가지 영역 말고는 네가 다 알아서 해라. 네가 최고다. 네가 내보다 100배 낫다. 하고 다 이임하고 맡겨버렸어요. 애굽의 통치자가
그 시대 전 세계 통치자와 같은 그런 위치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준 복은 다른 누구보다도 뛰어나고 탁월하게 그런 복을 줬습니다. 하늘의 복을 받읍시다. 땅의 복을 받읍시다. 하나님께서 탁월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한없는 산과 같이 풍부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을 이 2022년에 우리가 받읍시다. 하나님은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받기를 예스, 예 감사합니다. 예 좋습니다. 나도 그것을 원합니다. 에스겔서 36장 37절 말씀처럼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회복시켜주고 이렇게 창대케 하리라.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이렇게 해주는 길을 원하는 것을 자기들도 원한다고 내게 와서 구하여야 할지라 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이 말씀을 받고 좋은 거네. 나 이 복 받겠네. 받았으면 좋겠다. 여기까지는 누구나 지금 공감대가 형성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주고자 하는 복을 자기가 받기를 원해야 되고 받기를 원하는 자들은 내게 와서 그렇게 되기를 날마다 구하여야 한다는 것이죠. 기도하지 않으면은 이 2022년에 이와 같은 복을 주시고자 하지만 구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너희가 얻지 못하였다고 야고보서에는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구해야 됩니다. 구하는 자리에 함께 나아갑시다. 2022년에는 우리가 야곱이 요셉을 향해서 축복한 것 축복. 그래서 요셉이 누렸던 복, 하나님께서 오늘 이 강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약속하신 이 복을 우리가 요셉과 같이 누리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요셉은 추가적인 복을 또 받았습니다. 자기의 복은 아닙니다. 자녀의 복을 받았습니다. 자녀가 특별한 복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48장 5절을 한번 보실래요? (48장 5절) 읽읍시다. 시작. 내가 애굽으로 와서 너에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아멘.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요셉의 두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으로 치면은 아들이에요, 손자예요? 손자예요, 손자. 손자인데 요셉은 야곱의 아들이잖아요. 그리고 5절 마지막에 나온 이름 누구예요? 르우벤, 시므온 있지요. 이들이 누구예요? 야곱의 아들이에요. 야곱의 아들이에요. 근데 야곱의 아들인 르우벤과 시몬처럼 내 것이 될 것이다. 누가? 내가 이 애굽에 오기 전에 낳은 두 아들이 있는데 에브라임과 므낫셋이라는 요셉의 아들, 나의 손자지만 이들은 르우벤과 시몬, 요셉 너처럼 내 것이 될 것이다. 내 아들의 반열에 들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12지파라 할 때 므낫세 지파, 에브라임 지파, 야곱의 아들 12아들 중에 있는 이름이 아닌데 그는 요셉의 아들, 손자인데 그의 아들 12지파에, 이스라엘 민족의 12지파에 반열에 들게 했습니다. 르우벤의 아들, 다른 아들의 아들들은 그렇게 객상시키지 않았는데 요셉의 두 아들은 야곱의 12지파에 드는 그 반열에 들게 하는 그런 자녀의 특별한 복을 축복했고 그것을 이스라엘 역사가 증명하고 있고, 에브라임은 우리가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렇게 이제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알고 있는 이스라엘이 지금 우리 남북한처럼 이렇게 한민족이지만 나눠져서 이렇게 오랫동안 갔잖아요, 그죠? 그 에브라임이 북이스라엘의 그 지파, 그 원조예요, 그게. 한 나라의 남쪽 유다는 유다에게 왕의 후울이 계속 있을 것이다 했기 때문에 유다 지파에서 왕이 계속 나오지만 북쪽 이스라엘은 에브라임에서 이렇게 왕조가 있지 됩니다.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 이들이 요셉이 누리는 아버지의 그 축복의 반열에 그 손자인 요셉의 아들인 그들도 그 복을 받겠습니다. 우리의 자녀에게도 이와 같은, 이 세상에 많은 사람, 부모의 자녀들이 있지만 우리의 자녀가,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반열로 올려지고 특별한 복을 받는 그런 2022년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창세기 39장을 보겠습니다. 2절 3절 읽겠습니다. 39장 2절 3절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아멘. 요셉의 복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 그 결과는 뭐예요? 형통함의 삶. 요셉의 복은 오늘 우리가 다 봤지만 무성한 가지가 되는 것도 하나 복의 근원이신 그 셈, 그것이 그 옆에 딱 심겨진 요셉의 인생이 되도록 하셨기 때문에 무성한 가지, 담을 넘는 가지, 그의 복이 전 세계를 아우르는 복이 되게.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대적의 화살을 미치지 못하게 하시고 방패가 되어주시고 오히려 대적을 향해서 더 강한 팔을 가지고 그 활을 가지고 쏘아서 이기게 하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전능자의 팔의 힘이 함께 하시면서 부어졌다는 거죠. 할렐루야. 세 번째 복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도우시는 복, 하늘의 복, 땅의 복.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복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39절 읽었듯이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이 집의 주인도 받고 나중에 감옥에 가서 간수도 받고 요셉의 삶을 볼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저가 하는 것마다 참 좋게 풀리네. 잘 되네. 행통의 복. 이것이 요셉의 복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고요? 야곱이 축복한, 야곱이 축복하고 요셉이 받아 누린 요셉의 복. 요셉의 복은 한마디로 하면 임마누엘의 복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입니다. 그 결과물은 뭐라고요? 행통의 복. 넘치는 복, 보호하심의 복, 강하게 하심의 복, 하늘의 복, 땅의 복, 더 뛰어나게 하는 복. 이런 모든 복들이 행통한 복의 그 구체성이다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요셉의 복은 결국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되어지는 복, 임마누엘로 되어지는 복.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신년 첫 주일 감사 예배인데 주보 뒷면에 있는 그 맨 아래에 있는 거, 이것을 2022년에 우리의 삶의 모토로 삼읍시다.
예수의 복을 누리죠. 새해 2022년은 요셉이 받은 그 복을 받는 해, 요셉의 복을 누리는 주인공이 되어야 되는데, 핵심으로 하면은 조금 전에 말했듯이 임마누엘이 요셉의 복을 누리는 근간이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행복해 하시는 이 다양한 복들을 누렸다는 것. 그럼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나와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고 있습니다. 문제는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그 시간을 갖지 않기 때문에 임마누엘이 되는 시간보다도 임마누엘 아닌 상태가 더 많기 때문에 임마누엘 된 만큼 다양한 행통의 삶들이 펼쳐질 건데, 우리가 임마누엘의 상태를 너무나 조금만 만들고 안 임마누엘 상태,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고 내 홀로 맨날 전기질하고 탭이 넣고 일반 사람들이 다 하는 그 수고하는데 시간을 더 많이 보내면 그냥 그런 수준의 그냥 사는 밖에 안 된다는 것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 했잖아요, 그죠? 네. 성경에 버젓이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다. 그것이 하나님 가까이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임마누엘이잖아요. 임마누엘만 되면은 하나님이 세미되어 주시고, 할렐루야, 하늘의 신령한 복을 내려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강하게 하시고 다 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하시는 거예요. 다 하시는. 막을 거 막고 되어질 거 되어지게 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2022년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신앙적인 상담을 하고 일반 삶을 대해서 상담을 한다면 저의 답은 저기 있습니다. 저 오른쪽으로 한번 볼까요? 뒤쪽에. 신앙생활의 핵심 뭐라 해놨습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함. 한마디로 하면 성경적으로 임마누엘. 내가 하나님과 친밀하려고 하는 시간만큼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행통은 그냥 따라오는 것입니다. 내가 특별히 그 행동하려고 안 해도 임마누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것도 하기 때문에 만사 행동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임마누엘이 우리의 삶의 모토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젠다가 뭐라 했어요? 임마누엘. 내가 지은 내 백성과 함께 하고 잡다. 뭐 하려고? 찬송을 받고 복을 주고 하려고. 할렐루야. 사랑을 받고 사랑을 주고 복을 주려고. 우리의 자녀를 낳고 그들과 함께 하면서 부모가 일꾼 그 모든 것을 다 주려고 하잖아요. 할렐루야. 네. 집 나간 탕자는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어요. 옆에 있어야 주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이 우리의 삶의 비결이라면 비결이고, 하나님의 소원이라면 소원이고, 하나님의 아젠다 뭐라고요? 임마누엘. 우리의 삶의 행통함의 비결이 뭐라고요? 임마누엘. 임마누엘은 내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나만 그 하나님 앞에 자석같이 이렇게 딱 달라붙도록 N극, X극 이렇게 있듯이 하나님이 S라면 우리가 N으로 가서 딱 붙으려고 가까이만 가기만 하나님을 딱 잡아 당겨서 딱 붙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우리의 삶의 모토는 뭐가 되어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되어야 됩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본래부터 통치자십니다.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가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도하시고 통치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 늘. 그러면 왕은 백성들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왕은 힘쓰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복주게 하려고 왕으로 계십니다. 우리를 보호하시려고 왕으로 계십니다. 그분을 왕으로 모시세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왕이시다.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의 백성이다. 하나님이 왕으로 계신 나라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왕으로 계신 그 나라의 백성이다. 그 나라의 이름이 뭐라고요? 이스라엘. 나는 이스라엘 나라의 백성의 정체성을 갖고 살아요. 구약시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일지라도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그 소속감을 가지고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지라도 백성된 이스라엘 민족이 왕을 왕답게 인정하고 섬기고 살았을 때는 한없는 복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 하면서도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왕으로 예우하는 그런 마음이 없고 그냥 자기가 왕노릇하면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아버린, 자기가 왕같이 자기 나라처럼 살아버렸던 시대는 여지없이 기근과 가뭄, 여부의 나라의 침략, 포로 이런 걸로 너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 백성임에서도 불구하고 복을 누리기는커녕 오히려 더 불신자보다도 더 이웃 나라보다도 더 비참하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너희들이 망했다. 내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첫 번째는 그가 왕이라는 거예요. 그가 왕이기 때문에 그를 경외해야 된다는 것, 이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했잖아요. 할렐루야. 우리 삶의 모토가 뭐가 되어야 된다고요? 임마누엘. 우리의 삶의 모토가 뭐가 되어야 된다고요? 이스라엘. 그리고 우리가 지난 성탄절 메시지로 제가 줬던 예수라는 이름이 우리의 삶의 모토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는 예, 하나님이, 수, 호세아, 호수아, 뭐라고요? 구원.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는 말이잖아요. 아멘? 하나님 구원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도움이시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도 구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구원하듯이 도우시는 분이시다. 예수 하나님은 죄에서 구원하신 분.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는 도울 자. 할렐루야.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면서 어떤 명칭을 가지고 오셨어요? 보혜사. 우리를 돕는 분. 할렐루야. 삼위일체 하나님은 예수로 이 땅에 오실 때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려고 오셨고, 할렐루야. 우리를 도우려고 왔고, 그 이후에 성령으로 오시는 분도 변호사와 같이 우리가 법률의 문외한인데 변호사는 빠삭하잖아요. 법의 영역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영역에 모든 것을 아시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전능한 능력을 가지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전담 변호사처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도울 분으로 그렇게 오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이 우리의 삶의 모토가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다. 내가 잘못됐을 때, 힘들 때 나를 이끌어 주신다. 하나님께서 내가 더 잘 되도록 도우시는 분이다. 이게 예수라는 이름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 신앙생활에 이 세 가지, 이스라엘, 하나님 왕이시다. 하나님 통치하신다. 그분의 왕되심을 인정하고 그분이 왕이고 나는 백성이기 때문에 그분의 메시지에,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으로 살아야겠다. 이스라엘이 우리의 삶의 모토가 되면 왕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만 하나님과 함께 하는 그런 삶의 처신을 한다면 하나님은 함께 하시면서 좋은 것 다 주십니다. 우리의 삶의 모토는 임마누엘입니다. 그분이 예수라는 이름도 우리에게 주셨는데 하나님은 구원자다. 하나님은 도우시는 분이다. 우리에게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도움이 늘 필요합니다. 때로는 사람의 도움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사람의 도움마저도 하나님이 그로 하여금 돕게 해서 도움을 받는
그 도움의 근원이 하나님이 되어야 됩니다. 만남의 복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누구로부터 도움을 받게 되는,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방법입니다. 한번 합시다. 예수, 이스라엘, 임마누엘. 저는 일어나고 산책하고 운동하고 할 때마다 그냥 어떤 생각할 수 있는 시간에는 세 가지 이것을 계속 되뇌입니다. 예수,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이스라엘,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왕이다. 이스라엘 백성, 나는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의 백성의 위치에 있다. 백성이 나는 왕이신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겠다. 뭘 순종하기를 원하는지 성경에서 찾아보자. 그 성경을 읽을 때 백성으로서 왕에 대해서 알아야 되니까, 왕이 백성에게 뭘 원하고 있고 왕이 백성에게 무엇을 명령해 놨는지 그것을 순종과 지킴으로 왕을 기쁘게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을 읽는 거예요. 나는 설교하기 위해서 성경을 평소 때 막 연구하고 이러진 않습니다. 난 내가 한 사람의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살아가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그것을 이곳에서 나누는 것입니다. 설교를 지식으로 저는 준비하지 않습니다. 설교를 하기 위해서 설교를 준비하지 않습니다. 토요일날 주보를 만들고 설교했던 그런 원고들을 막 정리하고 이렇게 막 하지만, 제 설교는 평상시에 성경을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이 안에서 다 만들어집니다. 여러분들도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왕의 그 모든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성경을 여러분들이 이 1년 동안 가까이 하시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입니다. 그러다가 어떤 약속의 말씀이 있고 어떤 우리에게 원하는 메시지가 있으면, 예, 하나님 이렇게 살겠습니다. 아, 하나님 이렇게 살라 했는데 내가 얼마 전에 그렇게 안 했네, 내가 몰라서 그랬습니다. 용서해 주이소. 이런 기도를 하면서 그게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어렵지 않습니다. 쉽습니다. 말씀을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대하듯이 한번 대해보세요. 그리고 거기서 주는 메시지에 여러분들이 반응하시면 돼요. 그게 기도잖아요. 기도를 거창하게 막 중언부언 하듯이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말씀에 반응하는 내 마음을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기도입니다. 우리 핵심 결론 두 줄만 읽읍시다. 같이 시작. 새해 2022년은 요셉이 받은 복을 받는 해, 요셉의 복을 누리는 주인공이 됩시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찬양 하나 하면서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